자, 오늘은 제3과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단원 연구 또는 장별 관찰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장별로 관찰하는 그런 순서가 있죠. 이것은 이야기체이기 때문에 약간 순서를 좀 바꾸거나 변경해서 본문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1번을 보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요 어휘 또는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는 여기 반복되는 단어. 첫 번째는 반복되는 단어가 핵심 단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신학적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그냥 주제라고 해도 되겠죠. 3번, 4번은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다섯 번째는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글의 흐름을 좌우하는 단어. 요게 이제 핵심 단어예요. 요것을 찾아서 한 단어 한 단어씩 그림을 그리거나 밑줄을 긋거나 색깔을 칠하면서 관찰을 하게 되면 이제 장별 관찰이 끝나는 것입니다. 먼저 장별 관찰을 한 다음에 이제 해석에 들어가고 적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장부터 2장 10절까지 나오는 본문 안에서 필요한 단어들, 핵심 단어,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찾으면 좋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기도죠, 기도. 기도 또는 간구라는 단어가 이제 핵심 단어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관찰을 다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복수 한번 먼저 해볼까요? 지난주 개요 구조 연구할 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각 장의 핵심 내용들 기억나시죠? 1장은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죠. 2장은 응답돼서 돌아오는 거죠. 귀한. 가물가물하세요? 3장은 건축을 시작하죠. 4장은 외부 세력의 무력 공격 막아내죠. 5장은 내부의 분열을 잘 조치를 취하죠. 6장은 완공했어요. 그죠? 6장에서는 6.25, 6월 25일, 엘루럴 25일 날 완공했어요. 그 다음에 7장은 파수하죠. 그죠? 성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파수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는 이야기가 7장에 들어요. 여기까지가 성벽 회복, 성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율법 회복, 이제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데 8장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깨닫게 하죠. 9장은 회개하죠. 10장은 언약을 인치죠. 맹세하죠. 그 다음에 11장은 우리가 뭐 하나 빼먹었어요. 그죠? 6장에서는 우리가 완공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공격하지 모함하죠. 7장, 8장, 9장, 10장이고 11장은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과 각 촌에 거한다라는 내용이죠. 12장은 성벽 봉헌식, 13장은 다시 타락하고 느헤미야 기도하는 거 끝내죠. 여러분들 이거 쭉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미 1장은 간구, 기도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 간구고요. 물론 당연히 핵심 단어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거 다 관찰할 때, 개관할 때 표시했는데 혹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안 했으면 이것도 찾아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서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심 또는 수색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수색. 그리고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다는 말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만 더 하면 종. 요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나왔거든요. 더 이제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해지니까 요렇게 5번만 읽으세요. 하나 표시할 때마다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말을 찾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기도라는 말 다 똑같이 표시하시고, 또 예루살렘 하면 이렇게 표시하시고, 각각 다르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눈에 예루살렘이 다 똑같이 보이고 기도가 다 똑같이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단어를 일단 먼저 예루살렘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1장, 2장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1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말하죠. 예, 그래서 3절은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9절에서 기도하죠. 여기 택한 곳,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2장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왕에게 이제 청원하는데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 3절에 보시죠.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을 했죠. 5절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허락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8절 보시면 그 성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청원을 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을 했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로 기도 또는 간구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오죠? 예, 4절에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죠? 그 하나님께 지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이제 서술을 하죠. 자,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이죠, 이게? 5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은 회개하잖아요, 회개. 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벌을 내리시겠다 한 것처럼 그들이 지금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비집이 범죄했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이 8절이에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8절 9절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자, 10절 11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간구죠.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문입니다. 이 이따 이제 좀 이따가 해석하면서 이 기도를 이제 상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장으로 가면 기도라는 말이 몇 절에 나오나요? 4절에 나오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리고는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죠.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에서 하는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뭐예요?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11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단어가 근심 또는 수색이라는 단어예요. 자,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몇 절이죠?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사노래 왕의 앞에 수리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옛날에는 수색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죠. 왜냐하면 1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향 소식을 들은 다음에 굉장히 슬퍼하며 울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근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근심 어린 얼굴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2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건 어째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제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알게 되었어요. 3절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그가 수색이 있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근심이라는 단어가 또 한번 나오죠.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누가 근심하죠? 원수들, 대적들이 근심해요. 처음에는 누가 근심했어요? 느헤미야가 근심했어요. 이제는 반대로 누가 근심하는가 하면 원수들, 그 주변에 있던 대적들이 근심을 하게 돼요. 근심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원수들이 근심하고 원수들이 이제 힘을 이제 발휘하는 데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찾아볼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제일 먼저 몇 절에 나오나요? 6절. 이제 종이, 여기서 종은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할 때 주의 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종이라는 말이 누구한테 쓰여있나 잘 보세요. 느헤미야도 종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자손, 즉 이스라엘도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7절에 나오죠.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누가 또 종이에요? 모세가 종이죠.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누구예요?
모세가 주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라 그랬어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누구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여기 2절에 보시면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이렇게 형제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혼자 기도하진 않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한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앞서서 했는데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었느니라. 자, 2장에도 또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5절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여기서 누구의 종이에요? 왕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종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나오나요? 예, 10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종은 누구를 가리키죠? 도비야를 가리켜요. 여기서 말하는 전체 부분에서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볼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지만 많이 나오진 않죠.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의 귀환을 다루기 때문에 돌아오다는 말이 1장부터 등장해요. 1장 9절, 그렇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말이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 쫓겨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보편적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해야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자, 돌아왔다는 그 표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은 바로 팔레스틴 그쪽 지역에, 서쪽에 있는 지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렀죠.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게 돌아왔다는 말과 비슷한 말, 같은 말이죠.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드디어 와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돌아와서 응답이 되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서 본문의 구성을 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 제일 첫 번째 누구예요? 느헤미야. 두 번째 주요 등장인물 아닥사스다 왕. 자, 근데 아닥사스다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있었어요? 왕만 딱 앉아 있었어요? 예, 왕후가 있었어요.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왕후가 어디 있었는지? 예, 6절.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왕후가 있었다는 것을 특별히 기록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좀 생각하면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게 왜 왕 얘기하다가 갑자기 왕후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기록할까? 이럴 때는 이제 배경 주석, 구약 배경 주석이란 IVP에서 나온 구약 배경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찾아보면 어떤 주석들은 이게 나타나요.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왕후가 함께 있을 때는 이것은 공석이 아니고 사석이에요. 사석.
왜냐하면 공적인 직무를 할 때는 왕후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요즘에는 뭐 대통령이 공적 임무, 직무를 수행할 때도 외국에 나갈 때 뭐 그럴 때도 그 부인과 함께 나가지만 옛날에 이 황제, 왕들은 공적인 직무를 행할 때는 왕후가 함께 있지 않았고 어떤 특별한 사석이라든가 불렀을 때만 왕후가 있게 돼요. 근데 여기 왕후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였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왕후가 함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누가 나타나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도비야,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의 마지막까지 등장해요. 그죠?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예루살렘 사람들 성벽 건축도 방해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방해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여러 환경과 사람들 통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두 번째, 그래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사건이죠. 세 번째, 왕에게 청원했어요. 그죠? 가게 해달라고. 네 번째, 돌아왔어요. 허락받고 돌아왔어요. 이게 큰 사건이 네 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경, 일단은 시간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언제였어요, 이때가? 1장 1절에 나오죠.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 이때였어요. 이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또 시간이 2장 1절도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그래서 대략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였어요? 크게 두 가지 장소가 나타나요. 하나는 어디죠? 수산궁, 예, 페르시아의 왕이 있던 그런 궁전이죠. 수산궁과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10절에 왔다 그랬죠. 같은 말은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보자면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역사적으로 어느 왕 때라고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과 니산월 때.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우리가 개관할 때 여러분들이 표를 나눠드렸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건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상당히 후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는 이제 400년간의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관점이 뭐예요? 관점.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체 흘러가게 하는 중요한 핵심 또는 주제. 이미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응답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이 3차에 걸쳐 있었다 그랬죠? 이 3차에 걸쳐 있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가만히 그냥 아무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제1차 귀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쭉 구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70년 이후엔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가지고요,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응답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70년이 차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게 돼요. 그것들과 함께 응답으로 1차 기환이 일어나는데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두 번째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으면서 그는 또 학사였고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돌아왔어요.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기도만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 이 사람 역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이 이야기 초점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번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번으로 가보세요. 다른 건 다 빼놓고 일단 대조가 여러 번 나타나거든요. 대조를 찾아보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대조. 서로 다른 것, 반대되는 것끼리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떤 하나를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6절과 7절하고 8절 9절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 이제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뭐 하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데 8절에 보시면 옛적에 이제 왜 기도하느냐? 그것이 답이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옛적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라는 말이 처음과 끝에 나와요. 이게 대조예요. 이제 기도합니다. 옛적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하죠? 근데 무엇을 의지하나요? 이미 옛날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옛적과 단절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옛날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대조를 보죠. 2장 1절에 가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스산월에 왕이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이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다음에 2절에 현재 수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이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2절과 3절에서 누구의 근심이 나와요? 누구의 근심이에요? 여기는 이제 의미상으로 근심인데 2절과 3절은 누구의 근심이에요? 느헤미야죠. 역시 1절, 2절, 3절에도 그 근심이 이제 뒤에 깔려 있지만 2장에 들어와서는 느헤미야의 근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10절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근심이 나오죠. 이게 대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심을 할 때가 있고 원수들이 근심을 할 때가 있게 돼요. 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 1장 11절에는 기도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근데 이것이 응답돼요. 몇 절이에요?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게 대조입니다. 그래서 11절은 기도, 그 다음에 2장 8절은 응답, 대조죠. 자,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누구한테 말을 하죠? 네, 하나님께 말해요. 그죠?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누구한테 구하죠? 왕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께만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하나님이 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말하고 사람이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왕이 물어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냥 두려워서 꽁무니를 뺐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람이 해야 될 때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고 2장에서는 왕의 종이 나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면서 왕의 종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이 땅에서는 특별히 누구 아래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 아래서. 네, 이런 것들이 대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대조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조적 표현. 자, 구조적 표현을 크게 네 개의 틀로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느헤미야 이야기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일종의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도입.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 형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4절부터 11절까지 뭐가 나오죠? 기도예요. 여러분 도입 이야기는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완전히 형편없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8절까지. 8절까지는 뭐죠? 왕의 허락이에요. 왕의 허락. 또는 이것은 응답이죠. 응답.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 9절, 10절.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귀환. 그래서 지금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이 첫 번째 단원에서 나타나는 핵심은요, 이거예요. 도입, 기도, 응답, 귀환. 이 네 가지 틀이 나와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쉽게 분별할 수 있겠지. 이것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신서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내용 안에 아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실제적인 메시지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죠. 주제. 간단히 말하면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주제가 뭐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귀환이에요. 그죠? 느헤미야의 기도와 귀환.
요지가 요지는, 주제는, 무엇에 관하여라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요지는 바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지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얘기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왕에게 허락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자, 이제 관찰 마지막 부분 7번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보니까 요게 지금 단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구조적 표현인데요. 요게 단락이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요게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 도입 이렇게 제목을 정하, 이것은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그런 부분을 나눠본 것이지만 장 제목을 정하고 단락 제목을 정할 때는 도입, 귀한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요런 단어가 나오니까 도입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다가 제목을 붙여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4개의 단락 다 나눠졌거든요. 4개의 단락에다가 여기 단원 제목, 장 제목이에요. 제목, 전체 제목을 정하고 여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눈 이 부분에다가 제목을 정해서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쉽죠?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이건 그냥 너무나 쉽기 때문에 아마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을 너무 적게 들어 죄송한데 이제 그 뒤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제목이? 어떤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나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국어 실력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작문 실력도 늘어나고요. 작문 실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어떤 글을 이렇게 요약하고 압축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실력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는 본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압축하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그런 실력들이 다 늘어나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이제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게 돼요. 단원 제목이 여러분 뭐겠어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죠? 이거 어려운 게 있어요? 기도하여 응답받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기도하여 응답받다. 느헤미야라는 말, 이 말은 넣어도 해도 돼. 왜냐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기 때문에. 기도하여 응답받다. 기도라는 말도 나오고 응답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응답받았던 사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죠. 자, 각 단락의 제목들을 간단하게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첫 번째 3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요 내용은 뭐예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형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형편을 들음 이렇게 해도 돼요. 예루살렘 형편을 들음. 아니면 들은 후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냥 들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뭐예요? 뭐 했어요?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이죠. 요 기도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써서 했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내용이 뭐예요? 회개, 그죠? 예.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간구함 이렇게 해야 돼요. 죄를 자복하고 간구함. 기도를 할 때는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자백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내려오질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절부터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왕에게 허락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간단해요. 왕에게 허락받음. 응답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9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돌아옴.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는 들었고 여기는 왔죠. 이게 간단하죠. 요렇게 못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요령만 생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죠. 그 다음 페이지 8번 위를 보세요. 이번에는 성경 연구의 제4단계인 단락 연구를 할 차례입니다. 그랬죠. 해석하고자 하는 단락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첫째, 문맥. 둘째, 단어의 의미. 셋째, 주제. 성경 신학적 주제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인물. 다섯 번째, 문화나 역사적 배경. 여섯 번째, 수사적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있으면 연구를 하고 본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중에서 8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중이니까 다른 여러 자료들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느헤미야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위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위로. 노아라는 말도 위로라는 말이죠. 여기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라는 말입니다. 자, 이 이름을 누가 붙여줬을까요? 물론 부모들이 붙여줬겠죠. 부모들이 여호와의 위로라는 말을 바벨론에 살면서 느헤미야가 탄생했을 때 이 이름을 붙여주었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해서 이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예, 분명히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죠? 느헤미야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퍼뜩 떠오르는 그러한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말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랬죠?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럼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애통했어요? 했죠? 뭐 때문에 애통했죠? 예루살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해진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여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또 생각이 나는 거 없으세요?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게 포로 시대에 기록된 시거든요. 포로 시대에 기록된 시예요. 126편이.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 이게 위로죠. 그죠? 포로 시대에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 포로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애통이에요. 애통.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간절한 애통과 슬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위로를 받는다. 기쁨을 얻게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기 술관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술을 왕에게 이렇게 드리기 전에 술에 독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자기가 먼저 시식을 함으로써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에요. 이 술관원은요, 가장 중요한 최측근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이제 독을 타가지고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제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총애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가장 측근에 두어서 공직으로 삼아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왕을 보호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맡겼기 때문에 가장 아주 중요한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에서는요, 왕 다음가는 막강한 권력자로 생각될 정도였다고 그래요. DSBS라고 하는 그 성경 그 사전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제국에서 왕 다음가는 막강한 권력자로 생각될 정도의 그러한 세력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요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것들을 통틀어서 또한 1장과 2장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자, 가로 3번에 정리해 놓으세요. 첫째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땅에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말을 다 했죠. 느헤미야의 느헤미야서 안에 이 사람의 기도가 여러 번 등장해요. 그는 이것은 평소 때 계속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이 닥칠 때 기도하게 되나요? 무슨 일이 닥치면 묵도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평소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사람은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즉 왕에게 받은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무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왕의 신뢰를 아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세상에서 받은 직분에도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2장만 보더라도 그렇고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는 지혜로우면서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 느헤미야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가 이제 2장 11절 이후에 나가서 하는 것도 보면 지혜롭고, 그는 또 대적들과 대적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일단 우선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등등에 대한 이것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해석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부터 2장 10절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 응답,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네, 여기까지 보게 되면 하나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 줬나요? 아니면 느헤미야가 물었나요? 네, 답은 거기 나오죠. 느헤미야가 물은즉라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한 단어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느헤미야 서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 한마디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안 물어보았다면, 물론 이제 안 물어봐도 들을 수 있겠지만, 글 속에서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뭐랄까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그런 단서가 되죠. 어떤 마음일까요? 느헤미야가 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과 거기에 남아 있었던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관심이에요. 관심.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주로 기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기도와 기도응답에 관한 내용인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첫 번째 동기는요. 물어보았다라는 말 속에서 시작되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여러분 뭘 기도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관심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관심 있는 사람이 물어보게 돼요. 보세요.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형편을 물어보죠.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물어봐요.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죠? 느헤미야는요. 이 물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을 하고 남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던 첫 번째 동기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가졌던 관심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지는 관심이에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예루살렘이라든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돌아갈 마음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한마디 물어보는 것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인물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식적으로 이제 모형이니까 완성하게 되죠. 다시 한번 회복시키죠. 이게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지만 또 무너지지만 아무튼 느헤미야는 그 역할을 중대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친다, 설교한다 그럴 때 이 관심을 중요하게 다루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관심을 물어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죠? 3절을 보시니까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편을 상세하게 듣게 돼요.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 이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로 4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드디어 기도가 시작되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앉아서 울었다 그랬죠. 앉아서. 왜 서서 울었다고 안 하고 앉아서 울었다고 그럴까요? 서서 우는 사람은 아직은 좀 기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앉아서 울면요, 이제 기운 다 빠져가지고, 진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느헤미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는 사람이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뭘 발견할 수 있죠? 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모습 보게 되면요, 기도는 뭐 금식이나 같은 것들은 다 이제 기도 안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의 요소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기도의 감정. 기도의 감정. 여러분, 감정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감정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입으로만 그냥 말을 하고 생각으로만 말을 하고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게 기도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기도할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 간절히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중요해요. 자, 이게 감정이 바로 뭐예요? 이 관심은 기도의 동기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감정은 기도의 뭐예요? 이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감정이 생긴다. 감정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관심으로 생기거든요.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말하자면 엔진이거든요. 엔진, 심장을 말할 때는 항상 감정이 나타나는데, 감정이 사람의 기도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분출해요. 그래서 격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진짜 자기 배가 고파도 막 참고 그냥 막 강하게 기도할 때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여기 이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금식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자기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먹고 싶은 욕망,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참고 기도하겠어요? 여기 이 에너지, 물론 감정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무슨 우리의 이성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감정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이거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감정은 기도를 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은 느헤미야의 감정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간절히 수일 동안 기도하죠. 대략적으로 물론 계속 금식하진 않았겠지만 기도가 간절히 계속된 그런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대충 우리가 짐작했어요? 대략 5개월 정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간이 대략 5개월이니까 4개월, 5개월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관심을 갖게 만들고 마음을 움직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이미 준비시키고 그의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관심이 있는 것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그 관심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이제 드디어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5절만 한번 보죠. 5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 진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분에게 주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이런 분이신 당신에게 우리가 간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크고 두려우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것은 다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의 요소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만약에 대충 알면 대충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의 요소 가운데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중요한 요소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보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하자면요. 첫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존재, 이거는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기까지만 만약에 알고 있다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시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것은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왜 실행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실행하시나요? 여기 보게 되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진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믿음이
이렇게 고양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뭐랄까요? 성경을 따라가지고 꼭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교재 11번을 보세요. 여기 나오는 우리가 좀 진술했던 몇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거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한 땅과 하늘의 대조를 볼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적 이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주로 전능하심에 대해서, 통치하심에 대해 쓰는 말이라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적 관계에서 쓰는 말이고요. 세 번째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4번에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헤세드. 즉 이것은 신실한 사랑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면서 신실한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긍휼이라고 표현된 헤세드는 이것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시며 언약에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 외에 5번을 보시면 그 외 구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6절과 11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8절 9절에서 약속하신 분이세요.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시죠. 이런 진술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많이 인용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이 생겨요. 어떤 때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확 그냥 뭐랄까 인처럼 박혀요. 이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 12번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감정과 태도에 대해서 배운 거. 그 다음에 13번. 좀 전에 나왔던 단어를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뜻입니다. 베리트 카라트라는 것인데, 여기는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단어가 바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피로 맺은 약정. 두 번째, 긍휼, 아까 얘기했죠. 헤세드. 이거는 언약의 신실한 사랑.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하다. 10절에 나오는 구속하다라는 말은 속량하다, 값을 주고
되사오다라는 말이죠. 값을 주고 되사오다. 이거는 속전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다라고 할 때는 이제 속전을 주고 되사오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네 번째죠. 네 번째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 자복 또는 회개. 자, 그래 네 번째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가 하면 회개라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회개 또는 이것은 자복이라고도 하죠. 말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가 들어있는데 회개. 자, 이 회개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회개 속에는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을 잘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거는 이해되시죠?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다라고 해요. 나의 아비집은 누구예요? 이건 조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비집은 이미 다 멸망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 죽은 사람 아무개가 범죄했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걸까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현재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회개할 때 죽은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일까요? 그건 뭘까 이게? 이걸 우리가 규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에는 이런 요소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조상들과 자기를 동일시함으로 조상들의 죄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신이 지은 죄,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조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이것은 과거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조상들부터 지어온 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과 지금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회개는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의 절대성.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응답도 없다. 그래서 죄를 돌이켜야만 된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근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 중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나누었거든요. 세상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이렇게 세상 근심, 이건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근심. 죄 때문에 근심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근심하게 되는 이 근심,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근심을 더 많이 했어요? 세상 때문에 근심을 더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회개는 하긴 하지만 세상 근심하는 것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 없이는 응답이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진술한 다음에 하나님께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이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회개가 네 번째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13번에 괄호 2번. 제 교재로는 72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자, 거기에 보면은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예. 자, 왜 종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아까도 우리가 관찰할 때 보았지만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대상들을 보면 첫째로 느헤미야가 종이었고 둘째로 이스라엘이 종이었고 세 번째 모세가 종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래서 모세,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왜 이런 종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물론 이 말 자체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대상, 노예 이런 거를 말하지만 우리가 주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종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할 때 종이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주인과 종 이런 관계이면서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죠. 이건 낮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아까 나왔던 것처럼 느헤미야, 이스라엘, 모세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종이라고 말을 한 것은
이것은 동일시, 여기 역시 동일시함으로써 역사적인 연대 책임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동일시함으로써 연대 책임, 하나님 앞에서 연대 책임을 강하게 시사해 줘요. 이제 모세는 말씀을 기록했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거역했죠. 느헤미야는 거역한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품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성경 구절 나오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 간절히 자복하는 종이라는 말을 썼고요.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했어요.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 백성 여호와 이런 말씀으로서 둘째는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썼고 세 번째는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제 6절, 7절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8절, 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자,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제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고대에 이루어달라는 것. 내가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의 기도들을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나오는 여러분들 교재 괄호 4번에 이제 출애굽기 2장, 3장, 그 다음에 6장,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다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는 것. 중요하죠? 자, 여섯 번째는 뭐가 나오죠? 간구가 나와요. 간구. 10장. 10절부터 11절. 간구하죠? 자, 뭐라고 간구하는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네. 자,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구체적인 간구 사항에 그게 뭐냐면 왕을 움직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게 은혜를 입고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여기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지만 10절, 9절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구체적인 그런 것이 뭐냐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간구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 기도가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로 돼 있어요. 첫째는 관심이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심부터 시작돼요. 두 번째는 관심을 통해 일어나는 영적인 감정, 간절한 마음, 이것이 에너지죠. 이것이 없으면 엔진이 안 돌아가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평소 때 엔진을 많이 돌려놓고 에너지를 축적해야 돼요. 평소 때 기도 안 하던 사람이요. 뭐 몇 마디 듣는다고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죠. 특별히 움직이는 것이 뭘까요? 평소 때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다 기도하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다가도 주로 어떤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게 돼요. 왜? 문제가 일어나면 뭐가 움직여요? 그 문제는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관심이 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뭐 금식 기도하고 뭐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감정인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 중에 느헤미야서가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이것은 보통 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음속에 힘이 생기진 않아요. 보통 때 예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 주님을 위한 갈망,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관심을 갖게 만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 일, 돈 버는 일, 잘 먹고 잘 사는 일, 출세하는 일,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목회를 하게 되면요.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가 뜨거워질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분이 이 땅에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관심,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관심 갖게 했다면 바로 그 교회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교회가 정상이에요? 후자가 정상이에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예, 사람들이 가만보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에 관심 가집시다.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집시다. 천국에 대해 관심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별로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 건드리고 그 사람 거기 관심을 갖지 열심히 하게 만들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운 쪽을 선택하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상적,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자기 출세 가지고 건강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우선순위가 잘 되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 우선순위를 안 지키냐고. 느헤미야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관심을 가집시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하게 되면 무조건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기도의 동기, 관심의 동기였고 이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격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먹고 사는 문제, 출세하는 문제만 가지고 있었다면 네르산 형편에 대해서 뭐라고 물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느헤미야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와 같은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술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것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동일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기도하느냐. 왕이 움직여야 되니까 왕이 성전 성 건축을 중단시킨 사람이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응답이 일어났어요. 1장 안에 바로 이렇게 중요한 기도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여러분들의 교재 15번. 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후에 응답될 때까지 기간 얼마나 걸렸다고요? 예, 대략 5개월.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로월 9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니산은 1월 달에 끝났으니까 대략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도는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지만 간절함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왕이 이 사실을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16번.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왕이 날카롭게 질문하죠. 왜 너에게 수색이 있느냐? 옛날 그 당시 때는요, 그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은 얼굴을 하게 되면 그 목숨까지도 위태로웠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좋은 얼굴, 웃는 얼굴, 기분 상하게 만든 얼굴 하면 안 되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근심이 있는 얼굴로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했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분에 충실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7번 2장 1절부터 3절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4절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자,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배워야 할 점인데, 첫째, 이제 드디어 왕에게 요청할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여기 묵도했다. 이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 아무것도 안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것을 다시 요청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중건을 중지시킨 장본인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고 조소를 변경시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자,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아주 이제 분명히 말하죠. 근데
4절, 5절, 그 다음에 6절.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여기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왕후가 있었다고 하는 사석이라는 거예요. 사석에서 특별히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왕이여,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했어요. 특별히 이 표현은요, 왕에게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단어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왕후가 있었던 사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기회가 왔음을 직감하였고, 두 번째는 그가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후가 있었다는 것이고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묵도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늘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의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그가 입으로 이 말을 내뱉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면서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말을 했다면 더 어려웠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으로 순간을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붙잡았고 행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번은 얘기했고요. 19번. 왕의 허락을 느헤미야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왕이 허락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응답을 확신했다는 거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참고로 비교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자, 20번을 보세요. 2장 9절과 여러분 혹시 2장 1절로 되어 있다면 고치세요. 2장 9절과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과 비교를 하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경우 다른 것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었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성경학자였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좀 우스운 질문이지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에스라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21절. 에스라 8장 21절.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에스라는 돌아오는데 몇 개월 걸렸다 그랬죠? 만 4개월. 그렇죠? 느헤미야는 돌아오는데 몇 개월 걸렸다 그랬어요? 만 3개월. 한 달 빨리 왔다 그랬어요. 똑같은 거리인데 에스라는 굉장히 천천히 왔고요. 느헤미야는 빨리 왔어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속히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주로 말 타고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성전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천천히 걸어서 그렇게 온 것 같이 보여지죠.
에스라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마병이나 군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어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통과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통과하고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아주 특달같이 달려왔어요. 자,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좀 무서운 질문이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돌아온 에스라가 믿음이 좋을까요? 느헤미야처럼 군대 장관과 마병의 보호를 받으면서 조서를 들고 어명이여 그리고 막 이렇게 오면서 온 사람 믿음이 더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그것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스라의 경우와 느헤미야의 경우를 볼 때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에스라는 에스라대로의 믿음이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의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일단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정치인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은 단순한 믿음의 방법으로 똑같이 돌아왔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활용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들을 활용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 있었던 그 국가 체제, 그 당시에 국제적인 그런 질서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활용했을 뿐이지 느헤미야가 뭐 특별하게 누가 범죄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한, 범죄하지 않는 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믿음, 환경들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교해 보게 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죠? 예. 자, 나머지는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1장, 이제 2장은 기도응답이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안에 들어있는 느헤미야서의 기도의 틀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좀 도표로 그려서 틀을 만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기도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응답 붙들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응답 붙들기,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응답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의 내용은 5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응답을 맡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약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지금 내가 간구해야 될 필요가 무엇인가? 필요를 알아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틀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응답받으려면 확실하게 그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 가운데 태도를 보게 되면, 첫째는 간절함이 필요하죠. 간절함.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기도가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을 붙드는 문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건 느헤미야를 통해 보는 거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응답이 왔을 때 용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지혜로웠죠. 상황을 잘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움직였어요. 움직임. 이거는 행동인데 말을 했죠. 뭔가를 요청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일반 보편적인 그런 단어로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제 틀로 만들어 본 것인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이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것은 제일 먼저 관심입니다. 관심.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기도의 방향을 정합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 기도의 방향을 정해.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기도의 방향은 나에게만 있게 될 것이고, 중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나 또는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세상의 출세라든가 등등 관심의 방향이 있는 대로 기도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지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중간에 하나 들어갔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기도문을 배우면은 너무 동떨어진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마음에 별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성숙한 뒤에도,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뒤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생기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도록 가르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워가느냐, 아니면 똑같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 짓게 돼요. 결국은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